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안녕하세요. 또 지난 3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참 많이 덥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은 여러 일정 때문에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생명으로 반응하며 살아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툼 중에 일반적인 다툼이 아니라 분쟁에 대한, 즉 법적 분쟁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시기는 로마가 이 고린도 지역을 점령하여서 로마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법은 로마 법이었죠. 로마법 제도에 따르면 빈민이나 또는 평민과 같은 사람들이 법정에 쉽게 설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억울한 일이나 또 자신의 그 일들을 법정으로 가져가서 해결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분명히 다툼이 있었고 그런 다툼으로 분쟁을 하게 되고 법적 어떤 싸움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 일은 어떤 일이냐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 빈민이나 또 평민이나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적인 법정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법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지위가 높은 사람, 또 사회에서 부자나 또는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법정에서 자기들의 그 일들을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법적으로 소송을 했고 그 법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법정에 세우려 한다. 그러면 법정에 세우려 하는 그 사람은 약자로서 지위가 낮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부자이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시작부터
이 법정의 판결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자가 유리하고 권력가가 유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법적 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법적 소송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로마 통치하의 고린도에서의 이 법적 분쟁은 아라고라고 불리는 시장의 중심부에서 치안판사가 재판석에 앉아서 이 재판을 했다고 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을 볼 수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의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마을 한복판에서 이 두 사람이 지금 법적 소송과 법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부자이든 권력가이든 한 사람이 이제 더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의 모든 것들을 지금 법적으로 이제 자기가 유리하게끔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일들은 지극히 작은 일들이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이 일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해결하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 소송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7절 말씀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의와 여기 속임이 나옵니다. 이 불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디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잘못 행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있는데 어쨌든 모든 문제가 잘못 행했고 모든 문제가 오해가 생기고 모든 문제가 나빠져서 지금 이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속임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테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속여서 빼앗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의 더 궁극적인 뜻은 빚 갚기를 거부하다, 채무 불이행자가 되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 7절에 있는 말씀만 보고 우리가 추정하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소송은 아마도 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이제 돈을 빌려준 부자나 권력가가 돈을 갚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빈민이나 평민이나 어려운 이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일들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 5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4장 14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아직 어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교회 내의 공동체에 잘못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형제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것도 일반 사회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로서
그들을 향한 신뢰함, 그들을 향한 배려, 그들을 향한 사랑이 부족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뭡니까? 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 그 공동체는 분명히 지도자가 있을 텐데 그 지도자를 통하여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지 못하느냐? 교회 내에 질서가 없고 교회 지도자에 대한 권위, 그리고 그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어떤 인정도 없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이 8절 말씀 마지막에 너희 형제로다라는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울립니다. 우리의 지체들,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우리 공동체의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나의 몸이요, 나의 지체요, 내 형제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 저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불의한 일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8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도들끼리 말입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적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나 술에 젖어 사는 사람이나 모함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소송을 하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 동성연애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탐욕이 가득한 사람, 술에 젖어 사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과 똑같이 불의한 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음행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간음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도둑질하고 탐욕하고 모함하고 약탈할 수 있지? 하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뭔가 저 사람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며 이렇게 다투고 분쟁하며 이 모든 일들을 세상 속의 조롱거리와 세상 속의 문제로 만들어 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이와 똑같이 불의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더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이 어렵고 힘들고 이 불의한 이런 모습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 11절 말씀은 이 불의한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불의한 자야. 너희는 죄인이야. 그렇게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1절 말씀이야말로 이렇게 잘못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진정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요.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더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졌으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즉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받았다. 첫 번째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씻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폴루오라는 단어입니다. 씻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아폴루오가 더 많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침례를 통하여서 죄를 씻어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씻어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고, 우리를 씻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죽음과 우리가 어둠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뜻은요, 헬라어 하기야조라는 단어인데요.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성화시키다, 성결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거룩하고 싶다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나 거룩할 거야. 오늘부터 나는 거룩을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아니죠. 진짜 거룩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실 때 우리는 그 거룩 안에 거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카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의롭게 하다, 의롭다함을 칭하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이 의롭다라는 것도 내가 오늘 이제 의롭게 되었어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선포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지가 않습니다. 진짜 의로움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것, 너희는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같은 지체요, 같은 형제요, 한 몸의 형제들과의 다툼과 분쟁과 싸움, 그것도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런 조정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비판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우리들이 정죄하고 우리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불의한 자들과도 똑같은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으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가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습니다. 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없죠. 실망만 하며 좌절만 하며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들이 연약하지만 매일매일 쓰러지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며 또 우리가 또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받고 거룩함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선포하심, 하나님의 씻으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넘어질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실패할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며 이 나라를 세우며 온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자들이 바로 저였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진정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며 또 교회 안에서의 권위와 교회 안에서의 배려와 사랑을 살아가지 못했던 저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씻음받고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정말 더운데요. 우리 이 더워도
힘들어도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